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4월 25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찾아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과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네 번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섯 번째네요.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사도행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큰 숫자로 8이 되어 있는 8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8장 작은 숫자로 26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34절과 35절을 읽도록 할게요.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34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수녀님들이세요. 이 사람들이 유명한 이유는요. 1962년 그때 소록도라는 이 한센병들이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센병이라고 해서 이 피부가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전염이 되지 않도록 섬에다가 격리를 시켜놨는데 우리 코로나 격리하듯이요. 그 사람들을 소록도에다 가둬놓고 제대로 된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좋은 삶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며 고통스러워하며 외롭게 지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수녀님들 한 중에 먼저 마리안느라는 수녀님이 20대에 1962년에 그 소록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 이 마가렛이라는 수녀님이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 섬에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그 섬에 있었는데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병들 때쯤에 그곳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할까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4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말로만 전하지 않고요. 그 환자들의 그 상처를 약을 발라주되 장갑도 안 끼고 약을 발라주면서 장갑 안 낀다고 해서 전염이 되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시대에는 두려웠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사랑으로 손으로 손수 상처를 만져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먹을 것 죽도 쏘주고 과자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도 풍성하게 해주면서 오로지 이들을 위한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의 진리를 40년 동안 이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은요, 눈에 보이는 질병이기도 하고 실제로 썩어 들어가면 손을 못 쓰기도 하고 때로는 즉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한센병이 다 치유된 사람인데 이렇게 얼굴에 벌써 이렇게 살이 썩었던 흔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질병인데도 이 사람들이 소록도라는 섬에 갇혀서 지내면서 더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외로운 그들에게 하나님,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이 병이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전해주면서 이들이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섬에서의 생활을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함께 해줌으로써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하는 이 병든 삶 속에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줬던 거예요.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면 알듯이 이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대단한데 한국 중에서도 병자들만 모여있는 섬으로 가서 40년 동안 고립되어서 봉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헌신일까요? 이처럼요. 예수님의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저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찾아가는 열정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곳곳에 찾아가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죠?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미움을 갖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의 복음, 이 주장이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정부에 넘기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수도 중심에서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중심에서 흩어지는데 이 지도는 좀 작게 나왔지만 이보다 더 크게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곳곳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욱더 이들이 원래부터 전 세계에 곳곳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명령대로 가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핍박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이 교회가 처음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생겨날 때 아주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흩어져서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스데반처럼 설교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 간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혼인을 하게 돼서 혼혈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잠깐의 며칠 동안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결과가 있었죠. 역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복음이 이곳에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빌립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변화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땅 끝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땅 끝에서 온 땅 끝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남쪽으로 빌립이 좀 내려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더 담대하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신하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길인데 무슨 예배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다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에디오피아 신하가 이 빌립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는 길목에서 우연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빌립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가가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신하가 아니나 다를까 예배하고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왜 고난받지? 하나님의 종이면 더욱더 많은 대접을 받고 또 많은 능력으로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고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왜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다가가서 질문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고난받는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 목격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빌립의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천천히 해설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신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이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목격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이 고난받는 종인데,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채찍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이 예언에 따라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믿음을 인정해 준다라는 의식이에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신하도 역시 성령을 받아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신하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어 믿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에디오피아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런 유익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던, 복음을 모르던, 그리고 또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설명했던 마리안나와 마가렛 수녀, 이 두 분의 사람은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겠죠.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 땅에서 이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부활시키고 병도 고통도 사망도 죽음도 없는 그 곳에서 우리들을 더 좋은 세계, 완전한 몸으로 살게 해주실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이 복음으로 변화받아야 할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아이들,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의 아이들을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찾아가란 이야기예요. 우리 반에 보면,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얌전하고 대화를 잘 안 하고 인간관계를 많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 활발하게 잘 놀지만 사실상 교회와는 너무 동떨어져서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못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젠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친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